그러니까 아니 웬 선물 그러실지 모르는데 2014년도를 맞이하고 싶어도 맞이하지 못한 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또 기회입니다. 근데 2014년 이 1년을 살아가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지요? 아마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2014년도에 하나의 축복을 좀 듬뿍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2014년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에 마주치게 되게 됐는데, 그 시간은 또 이렇게 큰 축복들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도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지의 세계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2014년도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이고, 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대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014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새해를 맞으면서 생각을 해봐요. 1년을 살아갈 때, 이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미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아침에 메시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모세는 이미 죽었고요, 모세 후임을 맡아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지의 세계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축복들이 쫙 쏟아질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쩔쩔매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두려움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2014년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 해이긴 하지만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며칠 한번 시켜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실 때에 그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형을 얘기할 때 이 가나안 땅을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 지신밟기처럼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밟기만 해. 그럼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런 주심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제 201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발자국 밟아 나가면서 2014년도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이 지금 텅텅 비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적도 없고 말이죠. 그냥 가서 말뚝 박으면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리고 울타리 치면 그 우리 땅이 되어지는, 손쉽게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땅이라 그랬고 약속하신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보니 가나안 땅은 가득 차 있어요.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영하지 아니하는 원주민들이 다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쉽게 당신들 오셨습니까? 예, 제 땅 하나 내어드릴게요. 자,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이 조상이 틀려요. 그래서 안악자손이라 그러죠. 안악자손은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군대 조직도 아주 잘 되어져 있어가지고요,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들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와 같은 초롱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 차지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냥 들어가서 가서 말뚝박고 울타리 치면 우리 땅인 줄, 우리 것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은 가기로 이미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찬송만 있고 서로들 얼굴 보면 다 미소 짓고 있는 기쁨이 넘치는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라에 다 가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가는 게 노종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곳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네, 저절로가 아니더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은, 노정은 엄청나게 험해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영적인 싸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죄의 성품, 늘 말씀드리는 대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도는 가만 놔두면, 신앙에 힘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전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교만합니다. 겉으로 통제가 되니까 안 보일 뿐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것들이 다 언더 컨트롤,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성을 잃어버리면 아웃 오브 컨트롤, 그냥 막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감당을 못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럴 정도로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없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쳐서 복종시키느냐, 그 싸움은 치열합니다. 피 터지는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성도들은 그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성화가 되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No way.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죄의 성품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건강성을 유지할 때만 그것이 성도들이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 개인도 그렇지만 이런 죄의 성품을 가지고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야. 근데 이게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서로 다 섬겨주고 서로 다 돌봐주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요. 그리고 교회는 따뜻해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떨어진, 건강성이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서로 또 여기저기서 나타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건강성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짝짝 소리가 납니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 이거 막 지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험 받고 상처 받아가지고 나 그럼 교회 안 나가. 교회 여기밖에 없어? 그리고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병이 약해지면 누구든지 내가 정죄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고 또 나도 공격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있다면
서로 조심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서로 돌보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 때까지는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계속되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전투가 끝나요. 승리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피곤한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계속 피곤해요. 성도들의 삶 자체가 피곤합니다. 이와 똑같이 2014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해,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신 한 해, 선물로 주시는 이 한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선물이 오겠지, 그냥 축복이 떨어지겠지, 그냥 가서 말뚝치고 울타리 치면 이거 이제 우리 거야 그러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2014년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차지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밟는 곳마다 다 내 땅이 될 것이라 그랬죠. 밟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2014년도를 정복해 나가셔야 돼요. 거기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2014년도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2014년도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겠노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자.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2014년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최선봉에 서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나 호세아란 이름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다 구원이라는 뜻이니까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사람은 모세가 리더일 때도 제2인자로 그림자처럼 전혀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모세를 잘 섬겼던 분입니다. 모세가 피곤하면 그 장막에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떠나지 않고 늘 기도에 엎드려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제2인자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소리 없이 밑에서 잘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로 딱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정탐꾼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자 그러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어떠한 곳인지 한번 잘 정탐 좀 해보고 오너라. 그래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상반됐다는 거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은 또 2명의 정탐꾼은 보고하는 내용이 공통점이 있었고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되게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와, 그 땅은 비옥하고 이 열매들도 얼마나 경과가 좋은지 장정들이 포도송이를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결실이 좋은 땅이, 이 비옥한 땅이 가나안 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확실히 하나님 축복하신 땅 맞다고 공통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보고는 뭐냐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긴 한데 하나님 주실 만한 참 축복받은 땅인 건 맞는데 그 땅에는 너무 군사력이 막강해. 그 사람들은 등치도 엄청나게 커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보면 오합지졸 같더라.
더군다나 거기는 초롱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더니 이스라엘 공동체 그 사람들이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님 우리 주신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네요. 어떻게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마선 옆에서 고기나 건져 먹고 그대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공동체가 사기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겁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때 두 정탐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유다 지파의 갈렙 두 사람, 여보게들 진정 좀 합시다. 지금 다른 분들이 보고한 내용 맞다고. 정말 가보니까 초롱성도 있고 훈련이 잘 된 군대 조직도 있고 또 덩치들도 엄청 커서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 몰랐을까요? 그 초롱성 있는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등치 좋은 그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도록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확신하건대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들어갑시다.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번 가볼까? 여기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의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더에게 주어지는 귀한 자질이 보여집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리더가 되는 것인데 그 리더들은 보여주는 게 오늘 여호수아에서 제가 두 가지를 한 번씩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선 이 열정권이 받던 것 내용 과장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정확히 봤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봤으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거 본 거거든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열정당권이 봤을 때는 우리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80%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20% 이하로 보지만 그는 그 20%, 10%, 5%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이거든요. 주석이거든요. 어떻게 주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열정탐꾼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리더에게 갖춰져야 될 귀한 자질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리더들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이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열정탐꾼은 그 공동체를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약해, 우리는 힘이 없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상황은 정황은 정확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리더는, 공동체의 리더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나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뽑아서 뒤로 보냅니다. 아직까지 너 리더할 자격이 없어. 뒤로 가서 기다려. 영적으로 건강할 때까지 준비 더 해야 돼. 그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지요. 사실은 열정탐꾼은 그 공동체를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들을 슬프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켰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리더가 아니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좋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긍정적인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분명히 리더인 줄 아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왜 두려움이 안 찼겠어요?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았잖아요. 모세의 비서로 있으면서 모세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고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 걸 다 봤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게 생기고 문제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던 그 백성들인데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세야 네가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너 모세 너 이거 해결도 못하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나중에 모세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백성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길러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다고요. 그런데 그 지도자 모세가 지금은 죽은 상태, 없어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끌고 가야 되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나안 땅 안에는 엄청난 대적들이 있단 말이죠. 안 두렵겠어요? 떨리지 않겠어요? 조바심이 안 나고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그 리더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리더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이 세상을 멋지게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청종이라 그랬잖아요. 듣고 또 순종할 종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성도가 있는데, 어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10년, 2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파에 시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의 힘은 그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뒷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7절, 16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 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왕들도 다 처치하고 그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요단강 들어가기 전에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다는 아니지만 반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이 땅에 이미 자기네들 기업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기업을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른 지파들이 우리 건 다 정리됐는데 이제 해결됐는데 그거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여기 그냥 머물러서 우리 땅만 좀 잘 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정복 싸움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가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다 싸움 끝나고 온 다음에 우리 기업 그 동편에 있는 땅을 우리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이랬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우린 다 말 잘 들을 테니까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서 전쟁해서 다 정복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와서 우리가 누릴게요. 이 공동체의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구경꾼과 일꾼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일 잘하나 보자 하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하는 사람은 쭉 일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일꾼 구경꾼이 구별되지 않고 다 같이 일꾼이 되어져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신년 2014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2014년도를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기억을 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2014년도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 넘어뜨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가나안 땅을 결국 정복했던 것처럼 201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아름답게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대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